성경 Q&A 5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속성 계시와 관계된 용어입니다. 자, 이 내용은 52번에서 다룬 예지 예정이란 무엇인가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예지 예정은 예정은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용어 자체가. 그리고 예지란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미리 알고 정했다. 여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예, 로마서 8장 29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지 예정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리고 또 미리 아신 대로만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또 예지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동시에 같이 이제 용어가 사용될 때는 이제 예지 예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였다, 예정하였다 할 때는 그대로 이제 예정을 쓰면 되겠습니다. 용어 자체에서는. 자, 그런데 그 예지 예정과 예지의 관계에서는 왜 중요성을 다루는가 하면요. 예정은 바로 구원의 근거가 되는 말이고, 바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 예지란 것은 바로 구원의 그 근거, 그 예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당연히 사후에 어떻게 될 일을 안다는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도미노 게임을 하나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도미노가 언제 어디에서 몇 번째, 앞으로 몇 초 후에, 몇 시간 후에 그게 도미노 그 놓여진 위치가 넘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미리 다 정해놓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지는 예정에 포함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구원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이 작정한 가운데서 예정한 가운데, 예정은 주 구원과 관계된 내용이라고 했죠. 유기와 선택 부분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자유의지, 믿음,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 작정과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작정과 예정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냐? 예, 예정이란 것은 구원의 근거를 말하는 거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었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느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과정 속에서 바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바로 근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바로 하나님 작정,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정된 자는 이런 의지를 줘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얻게 한다. 그 구원의 통로다. 그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 이 부분과 또 연결된 내용을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 단에 대한 설명을 중점으로 하였고요. 52번에서는 예지 예정이란 무엇인가 부분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속성과 관련돼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들이 사실 작정이나 예정이나 예지나 뭐 자유의지나 이런 모든 단어들이 결국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의 단어인데, 결국 성경이 하나님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단어들도 바로 하나님의 속성 계시와 관계된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속성 계시와 관계된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 자기를 속성을 계시하잖아요, 그죠? 그 역사 섭리는 이 작정이란 이 큰 개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이 동그라미 큰 원이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원이 있더라도. 예, 그래서 이 작정은 뭐냐? 바로 하나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들은 여기 나오는 5가지 단어가, 그래서 가장 큰 개념으로서 이 작성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자,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바로 주권자, 절대 주권자로서의 모든 것을 바로 계획했고 모든 것을 뜻하였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용어다, 이 작정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전달하는 단어다. 자, 두 번째, 언약과 예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이란 말도 있고 뭐 비슷비슷한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예지도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명확한 것은. 자, 그러면 언약과 예정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자, 언약은 언약하시고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뭐 성취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구약을 언약이라 보고 신약을 성취로 보는데, 자, 여기서는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율법을 말하잖아요. 주로 구약에서는 율법. 제일 처음에 뭡니까? 아담한테는 언약. 예, 그것을 아담 최초에 한 언약을 뭐라 그럽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행위 언약을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물론 1장 28절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예, 죽는다 언약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 번성하라 이렇게 복의 명령을 하였죠. 자, 그것도 이제 3대 언약으로 이제 보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언약이란 것은 주로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바로 복과 저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자, 율법 내용도 신명기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거의 다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행하면 복받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을 일이다. 예?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율법인 자, 그 정신들은 바로 결과는 복과 저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율법이 복과 저주로 구성되느냐? 예? 뭐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약의 말씀도 뭡니까? 믿으면은 예정이란 단어는 주로 구원과 관계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 그래서 이것도 복과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결국 복음도 복과 저주의 말씀이고 자, 율법도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개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갔잖아요. 율법 자체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외형적으로 지키는 거, 그런 유대인들이, 서양과 바리새인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고 외형적으로만 그것만 해가지고, 그죠?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작은 채소나 나물 그런 것을 11조를 드리면서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그죠?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강화시킨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온유하라. 예. 너희 의가 서인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 그거 뭡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죠? 그 서양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율법의 그 외식적인 거, 바깥에 드러나는 그런 거,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못하고, 그죠? 너희 의가 그 서인과 바리새인들을 주로 뭡니까? 그들은 그 율법의 껍데기만 지켰거든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은 바로 뭐냐? 율법의 이 정신, 새로운, 그죠? 더 좋은 율법의 그 정신, 내면적인 정신을 포함한 그 의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죠. 진정한 이웃사랑 포함된, 그죠? 그 의, 그것이 결국 뭐냐?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바로 복과 저주의 말씀이 바로 구약과 관계된 주로 언약 내용이고 율법과 관계된 내용이고 신약은 주로 복음과 관계된 내용이다. 그래서 은혜고 선물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속성과 관계되느냐? 자, 이제는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났죠. 복과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복과 저주를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역사 속에서, 그죠? 신명기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네, 그대로 행할 때는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받는다는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설명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 역사서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언약을 지켜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신명기 내용은 뭡니까? 너희들 다 내가 뿔풀이 흩어질 거, 다 뭐, 이방인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을 끌려가고 포로를 끌려가게 할 것이다. 예? 그러다가 뭐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때 내가 다시 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 언약을 뭡니까? 역사 섭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는 내용이 이제 사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왕릉시대까지 그대로 이루어져 사실. 예, 그래서 바로 복과 저주는 뭐가 관계되느냐?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뭐 하신 분? 역사 섭리 속에서 이루시는 그 신실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 언약이란 용어가 바로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예정이란 단어는 주로 뭐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를 쉬운 말로 복줄자, 예, 버릴자. 예? 뭐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죠? 내가 미리 에서와 야곱이 그죠? 뱃속에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의를 행하기 전에 예? 하나님께서 택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예정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죠?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대로 역사 섭리 가운데서 이루신 내용이다. 자,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지란 것은 바로 이제 바로 하나님이 예지란 말은 미리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는 분, 하나님의 전지성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지전능한 미리 아시는 그런 전지전능, 주로 전지전능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니까 그래서 전지전능성을 바로 강조하는 용어다. 미리 다 아시고 자, 그리고 자유지는 뭐냐?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작정과 언약과 예정과 예지 이런 모든 이 속성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의 그죠? 속성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신실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성이 그죠? 작정과 언약과 예정 가운데서 드러나고 또 예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을 그대로 인간이 자연스럽게 로봇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역사 섭리 가운데서 느끼려면 로봇은 못 느끼잖아요. 그죠? 지금 뭐 컴퓨터가 돼 있지만 앞에 이런 것이 못 느끼잖아요. 전혀 감각이 없지만은 이것을 뭡니까? 자기 스스로 완전히 그죠?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부여하셔 가지고 만들어 놨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자유의지를 부여했느냐? 그래야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가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기물이 아니죠. 돌과 바위나 철로 만든 이런 로봇가 아니죠. 그러면 전혀 뭡니까? 인간은 그걸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이제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커다란 작정 개념 속에 포함된 용어다. 이것은 뭐 절대 불변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큰 작정 섭리 속에서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그것은 전도서 3장 말씀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니까 바로 그들이 그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언약, 작정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요, 그죠?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이 도표를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니죠, 당연하게. 그런데 지금 요 언약과 예정과 요 동그라미 안에서 도표를 볼 때는 뭡니까? 이게 없다 그러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겠죠. 여기는 뭡니까? 언약도 있고 예정도 있고 예지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안에서는. 그죠? 이 용어들이. 그래서 성경 역사 안에서는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인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유의지적인 표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안에서 설명인지 근본을 설명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지금 그런 의지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없다, 인간은 자의지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제 뭡니까? 쉬운 말로 바로 이 안 문법적 문맥적 해석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예, 큰 신학적인 틀로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 그러면은 뭡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이제 힘들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자,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것을 초월해 가지고 뭐 다 상관없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그럴 확률이 많다. 자, 그래서 바로 자, 이 특히 이 언약,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언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자, 신명기 이제 31장 16절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31장에서 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기 전에. 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엄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 여호와께서 강자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어긴다, 어긴다. 물론 모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면은 똑같이 전해가지고, 내가 살아도 이것들을 너희들 뭐 나를 내 말 듣지 않았는데 내 죽고 나면 틀림없이 하나님 어길 것이다, 이런 똑같은 그 하나님처럼 얘기하죠. 여호와처럼 모세도. 자, 아무튼 이 부분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대로 모세한테 하는 말입니다. 들어가 나를 버리고, 예? 하나님을, 심지어 이 창조주 구원자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죠? 3대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그죠? 작정된 막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언약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 다시 볼까요? 작정과 관계된 그런 엄청난 그런 일방적인 그런 언약의 말씀이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언약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그렇죠. 제가 구약은 주로 복과 저주를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죠? 신명기가 어디 포함됩니까? 율법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복과 저주에 관계된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또 뭐 지금 이 내용이 그 다음 뭡니까? 예지란 말이 있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서 내가 어기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 말이? 뭐, 요 단어만 보면 분명히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해석이. 그런데 앞뒤 전후 문맥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창조적인 언약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과정 속에서 예지적인 언약을 말하는 건지, 예정적인 언약을 말하는 것인지,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이미 말해놨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예지에 관계된, 그죠? 예정에 관계된 언약의 말씀이다. 자, 27절과 29절을 참가라 그랬죠. 신명기 31장. 자, 뒤에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증거가 된다. 내가 너희 반역하면 목이 곧은 것을, 바로 이제 31장 16절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자, 이 재앙 받을 때 백성들이, 인간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네, 우리 보호하지 않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완전히 자기 의지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어길 때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이네요. 아, 진짜 하나님이 예언하시더니 모세한테 한 말이 야,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인간들이 그걸 못 깨닫는다 결코. 그래서 노래 만들어 가지고 그들한테 증거가 되게 하락하는 거예요. 모세 노래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우리가 이 모습을 다 알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재앙이 임했구나. 그 말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게 작정대로 모든 것은 내가 된다. 그런 쪽으로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이 언약은 그죠? 그것을 그죠? 하나님 작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내가 이 그러므로 이제 이 노래를 써서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내가 증거가 된다. 말씀 들었고 금방. 내가 너희 반역한가 목이 고든 것을 안 하니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자, 이건 모세 얘기죠. 그죠? 내가 나오니까 여호와 나오니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 있어도 어? 바로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뭐한다. 바로 하나님 명령을 떠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누구의 말 같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과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은요 바로 어긴다는 작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뭐 다 알고 있다 어길 것이라는 알고 있다는 그 말을 모세처럼 똑같이 그죠? 내가 뭐 살아 있어도 너희들 어기는데 내가 죽고 나면 틀림없이 어길 것이다. 예? 예지적인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길 건데 뭐한데 자꾸 하나님께서 뭐 어길 것이다 그래 놓고 율법은 왜 지키라고 말합니까? 그런 모순 아닙니까? 어기라고 말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돼야지 그러면은. 어길 것도 어겨야 되고 율법 지킬 것도 지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 생각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작정 개념에 쏠리게 되면은 이 본문 해석조차도 그죠? 문맥 안에서 여기서 언약 그 범위 안에서 여기서 해석하지 못하고 여기서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이 안에 들어가죠. 지금 이 언약 부분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너희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과 저주를 통해서 나의 뭐를 드러낸다. 나의 실성 그대로 어길 때는 뭐 저주를 내리고 실행할 때는 복을 주는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그대로 역사 속에 드러내야 되는데 이 내용조차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계시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 모든 작정 뜻이야 이렇게 살던 간에 뭐 안타까울 일이 뭐 있어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됐는데 뭐 마음 상처를 입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모든 게 하나님 작정의 뜻인데 그래서 바로 이게 제대로 알게 되면 뭡니까? 이 가정 속에서 뭡니까? 마음이 찔린다니까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얘기할 때는 그죠? 마음이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바로 2장에 그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실제로 못 박지 않았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자기 모습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에서 그죠? 선지자의 수많은 외침 가르침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자세로 마음에 찔려가 어찌할꼬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정확한 태도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언약대로 다 된 거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것은 이미 하나님 작정대로 다 된 거야. 예. 이렇게 가르친다면 얼마나 그죠? 사고적인 모순인지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다시 한 번 더 과연 뭐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는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들을 때 정립되지 않았다면 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이 작정과 언약의 관계
하나님 바로 속성 계시를 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속성을 전달하는지 구분되지 않으면은, 그죠? 이 같이 혼용해 가지고 그 역사 섭리 속에서 그렇게 자기 인간 좋은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바로 하나님 계시와 속성된, 예, 하나님의 속성 계시와 관계된 이제 용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계속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얼마나 참 내용이 어렵고, 그죠? 모든 거 하나님 뜻이야, 작정이야. 뭐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편해, 좋아, 마음이 편안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근본 이 신학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이 안 내용 속에서, 그죠? 그렇게 해석한다면 얼마나 혹시 잘못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그렇게 우리가 말을 표현할 때도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야, 이건 진짜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진짜 큰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에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속성 계시와 관련된 용어를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보다도 더 또 올바른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이 있으면 또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나오면 저도 반드시 참고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수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저분이 제대로 지금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큰 개념을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하위 주제를 설명하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또 못하고 하는 말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제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적하면서 뭐 듣고, 저것도 뭐하네, 이런 태도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혹시나,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가 하다 보면은 지금 뭔가 논리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속성 계시와 관계된 용어, 작정, 언약, 예정, 예지,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해놨죠. 옆에 화살표에 다 이런 속성들과 관계된 용어다. 그래서 특히 이 자유의지 부분은 또 많이 많은 사람들 어려워하고 있죠. 하나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항상 이게 대립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 도표 안에만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해석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잘 또 공감이 가시면 활용하고 제대로 또 정립하고 도움이 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 계시와 관계된 용어 5가지, 작정, 언약, 예정, 예지,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또 중요한 그 단어, 용어, 작정, 언약, 예정, 예지,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적인 혼란에 쌓여 있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그리고 인간이 뭐 행위에 따라 가지고 또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 절대 복음의 진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대비되어 가지고 갈라지는 현상들은 이 용어들을 제대로 신학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계시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또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이 시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한테 더욱더 또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내용인지 제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며 알아가는 그러한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